저희 교회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다 아시죠? 생명의 길 교회. 네, 생명의 길 교회. 저희 교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하신 분들이 기도하며 교회 이름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지 함께 중보하며 나갔었습니다. 몇 개의 교회 이름에 대한 후보가 있었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저희 교회의 이름을 생명의 길 교회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길 교회란 이름을 주신 말씀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솔직한 고백으로 이 한 절 말씀 갖고 1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커서요. 주신 은혜가 커서. 네. 그러면 또 이 시리즈로 나가면 너무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주신 그 본질적 하나님의 메시지만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했듯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시간이 흐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질서고요. 자연 법칙입니다. 출생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는지요? 어떤 길인지 알고 가고 계시는지요? 어떤 철학자가 인생길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인생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상당히 현학적이고 사색적인 표현이고요. 이 철학적 멋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한동안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고요. 참 멋있는 표현이다.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인생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철학적 사색 속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런지요? 인류 역사 속에 이 땅에 살아있음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과 동물을 흙으로 빚어서 살아있는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저와 여러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 그 생명이 과연 무엇일까? 그 생명이 무엇일까가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푸시케라는 단어이고요. 네, 헬라어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네, 푸시케. 두 번째는 비오스. 세 번째는 조에. 이 푸시케에서 나온 게 사이콜로지, 이 비오스에서 나온 게 바이올로지. 네.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거는 생물학적 목숨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목숨, 즉 호흡하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오스라는 것은 그 호흡하는 생명체가 살아있는 모습,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표현할 때 생활이다 또는 살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비오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할 때 그 이생, 그 이생이 바로 이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세상 살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하고 비오스를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된 분들, 의학적으로 식물 인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그 식물 인간이 되신 분들에게는 푸시케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오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에. 네, 조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푸시케하고 비오스가 생명의 육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조에는 생명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 예수님 시대 헬라 철학은 이 푸시케와 비오스는 동물도 갖고 있는 생명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동물도 갖고 있는 생명은 푸시케와 비오스다. 그러나 인간만이 갖는 차원 높은 생명을 조에라 결정하며, 조에라라고 개념하면서 특별히 이 지성적인 생명, 도덕적인 생명을 헬라 철학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에가 없으면, 조에가 없는 인간은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헬라 철학에서는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철학과 달리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조에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이 조에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해 드리면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는 사람에게는 없는 생명, 그러나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어머님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두 번 태어나 오직 육적 죽음만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바로 이것이 조회입니다. 조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의 가장 핫 이슈는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온 세상을 지금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고요. 그리고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종 포비아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를 차별하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없이 온 세계를 지금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생명과 관련돼서 언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적 의미는 혹시 가능할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팩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공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푸시케 생명과 비오스 생명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 다시 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거는 푸시케와 비오스적 염려고 불안이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심지어 교회 성도, 교회도 성도님들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세상적 호들갑에 동요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상적 호들갑에 성도들도 동요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은 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조회. 조회가 있다면 이 조회가 푸시케와 비오스를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회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생명이고요. 비오스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조회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비오스적인 두려움 앞에, 비오스적인 위협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 이 모습은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혼란 속에 있고 혼동 속에 있고요. 조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비오스와 퓨식해 목숨 걸고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게 안타까운 거고요. 이게 제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여 담대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겐 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퓨식해와 비오스적인 이러한 어떤 염려 불안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 가족과 함께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여행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처음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 옆에, 쿠알라룸푸르 가면 이렇게 높은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가 발음하기 조금 기니까요. KL로 하겠습니다. 네, KL이라고 그러거든요. KL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옆에 호텔을 예약하고요. 이제 차를 운전하고, 그때는 이 내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로 다 연구하고 보고서 지도책을 보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싱가포르에서 KL까지는 고속도로를 해서 다소 쉽습니다. 그냥 KL 표지판만 보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주 순전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걸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KL에 들어서서, 네, KL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초행길이고요.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차량이 많아지고요. 붐비기 시작하고 정체가 일어나고 교통 질서는 엉망이고요. 그러면서 표지판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안 나타나다, 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결국은 잘못 들어섰습니다. 왜요? 저쪽인가 아는데 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막혀 있고 도저히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거, 길을 잃어버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구나.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와 알면서도 떠밀려 가서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길을 잃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그게 도시 고속화도로입니다. 신호등도 없고요, 유턴도 없고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때 감사하게도 한참을 방향성도 모르고 가다가 사이길이 나오더라고요. 골목 같은 게. 그래서 무조건 차를 그쪽으로 대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차에서 나와서 이제 방향 감각을 찾는데 멀리서 쌍둥이 두 빌딩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방향이다. 그래서 그쪽을 표적으로 삼고서 이제 그 골목길을 갑니다. 그 방향성을 놓고서. 네. 그러다 감사하게 또 큰 길이 나와서 이제 무사히 예약한 호텔까지 도착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혹시 가다 길을 잃고 지금 당황하며 혼란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누구나 한 번 가는 길, 처음 가는 길, 초행길입니다. 재방송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살이가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살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바로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바로 알고, 두 번째,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갈 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오시니라.
그 다음이 없나요? 2절, 10절에서 11절이요? 네. 9절부터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네, 아마 제가 잘못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표적이라는 소리입니다.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바로 그 생명길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보이시는지요? 생명의 길이 보이시는지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회, 바로 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선포되어진 줄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조회의 축복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표적이시자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며 갈 때 나타나는 표지판, 서울이라는 표지판, 그 서울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나아갈 때 서울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생명으로 향한 그 표지판, 표적이시면서 동시에 그 표적에 적혀 있는 생명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회를 받으셨는지요? 바로 그 아멘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록한 목적이다. 이것을 기록함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깨닫고 계시는지요? 이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조회, 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생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조회가 있다라는 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그 생명이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조회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저희가 이 조회가
예수님 통해서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회가 주어지는 축복,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딱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회는 영생이란 겁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조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회라는 겁니다. 조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푸시케와 부활의 비오스 약속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다시 저희들은 부활합니다. 부활된 푸시케와 부활된 비오스, 그리고 영원한 삶, 바로 이것이 조회가 가져다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자,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원하세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럼 영생이 뭘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영생이 뭘까?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지금부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누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인 걸 저희는 압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모릅니다. 알다가도 모를 소리를 저렇게 하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저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우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남극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남극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스파게티를 좋아하시는지 피자를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그분을 지식적 정보적으로 아는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바로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생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큐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이고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겁니다. 먼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만나 그분과 개인적으로 친밀함의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야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 무슨 뜻이냐고요? 저와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습니다. 흙으로 사라집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 품 안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 안에 쑥 들어가서 무임승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함으로 다가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I'm in Christ, He is me. 바로 이 연합된, 이럴 때 비로소 그분이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영생은 기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관계적 개념. 바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네.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아마도 우리 김도훈 자매님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이 암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에 제 눈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에 검진을 하던 의사 선생님이 쭉 검진하더니 상당히 말을 더듬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암이라고. 네. 림프종 암이라고. 근데 그걸 듣는데 별로 그렇게 그냥 감기 걸렸다는 식으로 무덤덤하게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네. 이제 큰 병원 가서 치료하시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만나서 또 안과 의사 선생님 다시 한번 검진하고 확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센터 의사 선생님으로 연결해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검진하고, 그 과정 속에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약 먹으면 낫겠지 이런 그냥 심령, 부르시면 또 가야지 이런 심령. 네.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상당히 그게 신기했었나 봅니다. 상당히 동요 없이 그냥 담대하더라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 사모님께 이야기한 걸 제가 간접적으로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때 내린 결론, 나에게는 조회가 있잖아. 네. 나에게는 영생이 있잖아. 나에게는 가야 할 그 영생에 소망된 곳이 있잖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회는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칩니다. 조회 앞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확증된 도장이 찍힌 겁니다. 네. 영원한 생명, 그분 안에 거하는 무엇이 두려우신지요. 두 번째로 이 조회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이 조회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만나라고 하는 것,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원했고요. 그것을 주었을 때 기뻐하며 감격하며 정말 맛있다라고, 꿀과 같이 맛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근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식상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보면 만나가 맛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꿀까베기보다 더 맛있는 이렇게. 네. 이 표현할 수,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다음에 메추라기, 건강식으로, 자연식으로 돼요. 완전히 유기농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설거지도 안 하고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툭툭 떨어지는.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었는지, 그죠? 네. 불평불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 음식 준비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외식하면 좋으시잖아요. 그것도 남이 사주는 외식. 좋으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남이 사준 만나와 메추라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매일매일 차려주는데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맛있다 할렐루야 하다가 애굽에서 먹던 마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참외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만족 모르는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인간이 만든 법칙,
그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인간이 만든 법칙인데 인간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어떤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그 기쁨과 그 효용과 그 만족감. 만약에 여러분이 배고팠을 때 처음 먹은 만두나 어떠한 빵이나 어떠한 사과나 과일 생각해 보세요. 와, 꿀과 같잖아요. 두 번째 먹을 때, 세 번째 먹을 때, 배가 불러서 먹을 때 먹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만두고 똑같은 빵이고 똑같은 사과인데 우리가 배불렀을 때 먹는 건 그때 가서 질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삶을 시작하다가 20평짜리 이사 갈 때 할렐루야, 이거 무슨 운동장 같다, 감사하다 했던 그 마음이 조금 지나면 좁아 터진 이곳 어떻게 도망 나갈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라고 30평쯤은 또 감사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반복되어지는. 네. 한 10,000평 주면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이 탐욕, 세상 것을 향해 갈증을 느끼는 그 정욕. 네. 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리번 하잖아요. 한눈 팔잖아요. 네. 갈증이 있고요. 세상 것. 네. 이 탐욕과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조애. 왜요? 조애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맛본 자만이 압니다.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맛본 자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가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목숨 걸지 마십시오. 거기 아둥바둥 안연해하지 마십시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 양식.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제가 가끔가다 괴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만약에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판다면 얼마짜리로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근데 딱 한 번밖에 못 팔 것 같습니다. 왜요?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엔 배가 고프지 않고 그 다음엔 목마르지 않으니까 안 올 겁니다. 얼마로 팔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21세기 탁월한 기업가이고 투자가인 워런 버핏, 다 아시죠? 네, 모르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인터넷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투자의 규제이시고요, 금융가이시고요. 그 워런 버핏, 그분과 함께 점심 한 끼 먹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억 원이 넘는다 합니다. 한 끼 점심 식사 50억 원. 와, 네, 여러분 반응 맞습니다. 이렇게 크레이지한 겁니다. 네, 그걸 한국말로 하시더라고 지금요. 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 양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한 끼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워런 버핏에겐 50억 원. 그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감동이 없는 건 목사의 잘못입니다. 목사의 잘못이고. 네. 저는 어제 괴짜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게 50억 원이 필요한데 저 같은 사람은 워런 버핏하고 점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양식, 예수님과 한 끼 먹는 게 얼마가 될까? 근데 그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재명아, 와라, 나랑 같이 식사하자. 감사하지 않은지요? 바로 이 은혜, 이 감사를 표현한, 아니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네. 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돈 없다? 사 먹어라. 돈 없으면 구걸해야 합니다. 돈 없으면 빌어먹어야 합니다. 근데 돈 없는데 사 먹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방법이십니다. 돈 없는데, 값 없는데 와서 사 먹어라. 빌어먹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어깨 움츠리며 비굴하게 동냥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다. 떳떳하게 어깨 피고 와서 사 먹어라. 왜요? 이미 내가 계산 다 해놨다. 이미 다 계산해놨다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사 먹어라. 빌어먹지 마라. 너는 나의 귀한 귀중한 보배로운 자녀이다. 고개 들어라. 어깨 펴라. 그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라. 사 먹어라. 내가 이미 그 값을 치렀다. 바로 이 표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 생명의 양식, 워런 버핏에게 50억 원이 들어가는 그 한 끼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양식을 거저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동이 나오시는지요.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니까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조회라니까요. 네. 바로 이 조회를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위생 수칙 지키셔야 합니다. 네, 위생 수칙, 그것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벌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조회를 갖고 있는 자의 모습답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회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향한 빛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빛이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둠 속에 신음하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숨 쉬는 곳, 여러분이 대화하는 곳,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있는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는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 저와 여러분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라.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본다. 근데 빛을 본다라고 안 하시고 착한 행실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럼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 근데 그 빛이 무엇이다?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인하면 선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분의 선하심,
선한 행실. 바로 이 선한 행실로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을 내쫓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주는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구현되고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고 따라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보고 따라간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쁘고 즐겁도다. 기쁘고 즐겁도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가 교회를 누리고 살아가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페이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요? 예배 드리실 때도 왜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시고 드리시는지요? 네.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면서 3000년 전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내가 그 길을 보고 따라갔더니 기쁨 충만, 즐거움 충만 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지요?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성경적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안식일은 기쁜 날이 돼야 된다. 즐거운 날이 된다. 저와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활짝 웃으며 밝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길을 따라가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는지요? 어떤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셨는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생명길을 따라가며 보여준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그건 알아요.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인한 기쁨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어진 선물로 인해 받은 기쁨,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할 때 기쁨, 자녀를 낳았을 때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쁜 데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2배 차고 넘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기쁨, 인생의 대박 터지는 기쁨, 성공하고 승진하는 기쁨, 이 기쁨,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이 기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은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는 기쁨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분을 만난 기쁨. 바로 이 기쁨. 바로 이 기쁨이 다윗이 고백했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기쁨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 주님이 나를 지금 감싸 안으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지요? 경험해 보셨는지요?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미 모세도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고백을 이미
그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셨던 겁니다.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자 헤세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머리부터 충만히 덮어 일평생 기쁘고 즐거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길을 따라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주의 인자가 나를 충만히 덮을 때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인자가 임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의 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길, 그 길을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사랑에 겨워 그냥 무릎 꿇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길,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며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놀라운 미소를 머금고 주어진 인생길 멋있게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